좋으신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1월 둘째 주 주일예배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사도신경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7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편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자, 오늘 교동문은 31번입니다. 시편 142편에 있는 말씀. 31번 142편에 있는 말씀. 자,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얼물을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아멘. 앉아주시고요. 자, 이 시간 우리 이 예배를 위해서 심상철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고 복된 날들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고 모르는 척 눈을 감고 귀를 닫으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한성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전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온전한 교회로 이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소통하기 원활한 장소에 교회를 서게 하시고 건강해진 목사님이 저희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어 저희 한성장로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적어도 50명의 성도들을 주옵소서. 가족 위주의 교회를 탈피하고 지역사회의 교회로서 확실히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손정채 목사님을 수술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 한성장로교회와 손정채 목사님 그리고 저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장인데요. 조금 깁니다. 열왕기상 22장. 자, 우리 다 같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좀 빨리 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더라.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고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갈르한 나무 숲 그의 오리의 거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와 같이 아람 왕이 손손 쥐지 아니하고 천천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한데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겠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라 말라.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무다에 나를 믿어야 한 사람이 있으니 서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행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험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디 광장에서 바퀴 구더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날 아내의 아들 사르기야는 실로 후드를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으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려야 하였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이기를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이스라엘을 보러 간 사자가 일러가는데 선지자들의 말이 역수를 예고하여 왕에게 기락이 아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기록이 있었소.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둘러 나무수로 싸우러 가랴 말라.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손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권이나 너로 맹세케 하리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구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이런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피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을 만드는 그 편에 보시고 서기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빌랄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사람이 나와 여호와께서 말하되 내가 너를 깨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날에 나를 스르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마음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느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인 나무와 양자 여호스를 이루고 돌아가서 바라기를 왕의 말씀이 예언을 옥해 가지고 내가 평일에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끝과 고생으로 모아라 하며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을 다 기울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빌랄 나무로 올라간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하니라. 병거의 상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네가 필요한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적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쪽비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화를 당기어 이스라엘 왕이 가고 소리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를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의 군중에게 나가야 하나 하였으나 그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부르러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였는데 승처에 피가 흘려 병거 바닥에 내었더라.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번향으로 하더라. 왕이 죽음에 숫제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감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장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무릇을 행한 일과 그 건축한 상하군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은 이스라엘 왕 멜기스락의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아합이 그 열조와 함께 사매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한다.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드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상냥히 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생당에서 제사를 드리나 원행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자들과 그 백성들을 하고 어떻게 다니는 것은 발가와 멜기스락의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저가 그 부친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 가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이 왕이었고 석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 이스라엘 성석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지하로 보내기로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송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러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밤에 그 지상 다윗상에 그 열조와 함께 방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누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참 의도. 또 미가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이제 오늘 그 중심 인물들 중에 보니까는 미가야가 나오죠. 미카야가 나오고 또 여호사밧 왕이 나와요. 조세파드, 영어 이름으로 조세파드, 그렇게 또 에이압이 나오고 아합이죠. 또 시드기야도 나와요. 세데카이야가 나오고 또 그나아냐, 케나아나가 나오고 또 아사왕이 나오죠. 에이사. 그리고 그 아합의 아들, 에이압의 아들 아하시아, 아흐자이야가 또 그렇게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22장도 참 재밌는 그 성경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보면은 그래요. 그 오늘 22장에도 보면은 그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그 유도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의 어떤 그런 그 역사의 기록이 좀 길게 나오죠. 구체적으로. 그만큼 아합은 또 조명도 받았지만 그만큼 악한 왕이라는 거야. 북쪽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 아합 왕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 이제 이야기를 제가 통틀어서 좀 이렇게 해보면은 오늘 22장에 보니까 이제 이 미카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계획, 참으로
의도하는 일이 뭐겠는가? 그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 아합이 너무 악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나이바스, 그러니까 나봇의 그런 포도원을 갖다 빼앗기 위해서 죽이고 또 빼앗고 또 그런 악한 일을 갖다가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놈 더 이상 살려놓으면 안 되겠다. 이놈과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이제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또 엘라이자 선지자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회개하기를 시작하죠. 금식을 하고 또 회개하고 굵은 배솥을 입고 또 행보도 빠르게 하지 않고 천천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또 참 놀랍게도 그렇게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좋다. 내가 네 대에는 내가 멸망하지 않고 네 아들 때에 가서 내가 멸망을 시키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이압을 갖다가 살려두겠다라는 말은 아니야. 에이압은 살려주겠다라는 말은 아니고 단지 너에게 속한 가족이라든지 모든 구성원들은 내가 네 아들 때에 가서 심판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지, 에이압을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겠다고 하는 말은 아니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집권을 하는데 2년 하고 이 아하시아는 죽고요. 또 그 밑에 또 동생이 또 여호람, 이름이 이제 북쪽의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좀 이름이 좀 비슷한데 그 아들이 또 집권을 할 때에 이제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오므리였죠. 이 오므리 가족이 4대에 걸쳐서 왕을 하면서 오므리 가정도 역사 속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본문까지는 지금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집권하면서 그 아하시아도 빨리 죽고 또 그 밑에 동생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대에서 완전히 이 가족은 10대 왕, 그러니까 누구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가족을 갖다가 완전히 그렇게 이제 전멸을 당해요. 전멸. 이 아합의 가정이.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요, 1절에 보니까 3년을 전쟁이 없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에서 거의 13만의 아람의 병사들과 거의 7천의 그 이스라엘 병사가 싸우는 데 있어서 기적 같은 승리를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그대로 행한 결과 그렇게 승리를 안겨다 줬다. 그런데 여기서 에이압이 큰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실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갖다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여를 하셨고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그런 적은 숫자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전쟁에서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승리를 했던 이 에이압이 너무 승리의
자축을 하면서 마치 그래요. 사람은, 인간은 다 그래요. 뭐든지 일이 잘 되고 순조로운 결과를 낳으면요, 인간은 항상 그럽니다. 자기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자기가 계획을 잘 세워서 자기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인간은 분명히 그럽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잘 나가고 잘 되고 그러면요, 자기가 지혜로워서 그런 줄 알고요, 자기가 좋게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줄 알고, 누구나 다 그럽니다, 인간은. 그런데 자기가 좀 안 되었을 때, 자기가 실패했을 때는요, 대부분 보면요, 남의 탓을 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탓을 해요. 하나님의 탓을.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렇게 그랬다, 그렇게 많이들 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해피한다든지 또 나에게 그런 배드타임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다 겸손하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렇게 숙고하는 그런 자세,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분명히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을 갖다가 이제 무사히 이렇게 지냈는데, 왜? 베나닷이 우리가 그 1차, 2차에 걸쳐서 아람의 침투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망할 뻔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베나닷을 갖다가 살려줬어요. 누가? 에이압이. 그러면서 에이압이 하는 말이, 자기 마차에까지 베나닷 왕을 올리면서 우리는 형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볼 때는 과감이 아니야. 응? 웃기는 지금 상황이야. 내가 저놈을 통해서 저놈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마치 지가 잘나서 승리한 줄 알고 지가 더 관용을 베푸는 거야. 하나님은 심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지가 하나님보다 더 관용을 갖다 베푸는 거야, 이 에이압이. 그래서 결국에는 베나닷 왕이 살아나서 3년을 갖다가 이제 유보를 하는데, 저기 보면은요, 오늘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아람의 3차 전쟁을 친히 이렇게 하게 한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그래서 20장 42절에 보면은요, 20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를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누가?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죽이기로 했는데 네가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니라 하였나이다. 누가? 엘라이자가 지금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베나닷을 살려놨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나닷의 목숨 대신 네 목숨을 하나님께서 취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장에 보면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3차 전쟁을 갖다가 일으킨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에이압을 갖다가 베나닷 대신 애언을 미리 했었잖아. 엘라이자를 통하여서 네 목숨을 베나닷의 목숨하고 바꾸겠다라고 오늘 20장 42절에 얘기한 것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여호사밧이 나와요.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은요, 조세파드입니다. 조세파드. 영어 이름으로 조호세파드. 그래서 이 조세파드가 오늘 이스라엘 왕인데, 아니 유다의 왕인데 오늘 아합 왕에게 갑니다. 가요. 그러면서 둘이 동맹을 그렇게 관계를 맺고 아람과의 전쟁을 갖다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조세파드 이 왕이 에이압하고 왜 이렇게 친하게 됐느냐? 바로 그 배경이 서로 사돈을 맺었어. 사돈을. 조세파드 아들 요람 그러니까 아합의 딸을, 이세벨의 딸이죠. 그 딸을 갖다가
이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삼은 거야. 그러면서 아합은 자기 딸을 갖다가 여호사밧에 주면서 서로 사이를 삼았기 때문에 서로 우호적인 관계, 동맹 관계를 갖다가 그렇게 지금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큰 실수죠. 실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악한 사람하고 절대 사귀면 안 돼요. 이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도 병들게 돼 있거든요. 오늘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저세파드 왕이요,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다고, 이 전쟁에서. 왜? 악한 왕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악한 왕하고 자기도 그 사단의 게임에 빠지게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지난번 그랬잖아. 그 이세벨이 그 비류 두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세우는데 이 비류들은 원어에 보니까요,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야. 즉,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사람은 다 귀한 것 같아요. 외적으로 보면. 그러나 세상에는 쓸모없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쓸모없는 자들이. 돈을 준다라면 무슨 짓을 합니다. 살인도 저지르고 아무리 약한 짓도 다 해요. 이 벨리알의 자식들이 그렇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면서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 가까이 하게 되면요, 자기도 물들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인 군자가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은 늘 말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늘 그런 착각에 휩쓸릴 수 있거든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 자, 그러면서 이제 길르알 라못을 갖다가 이 아합이 그 여호사밧 왕에게 청해요. 이 길르알 라못은 원래 우리 조상들의 땅인데 저런 아람 사람들이 내놓지 않고 있다. 근데 원래는 이 길르알 라못을 20장 34절에 보니까 원래 에이압이 그 베나닷 왕을 살려줄 때에 베나닷 왕이 에이압 왕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말했냐? 이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베나닷이 그 전쟁에서 죽을 뻔했는데 에이압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 아버지에게 뺏은 땅들을 다 돌려주겠다고 그래. 다 돌려주겠다. 그런데 돌려줬습니까? 3년 동안을 돌려주질 않아요. 이 아람 왕이. 이 아람 왕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병력은 20배야. 그래서 아람은요, 이스라엘하고 뭐든지 비해도요, 한 10배가 더 큽니다. 땅도 10배가 크고요. 지금은 이 아람 땅이 시리아를 얘기를 해요. 지금 시리아 땅. 그래서 10배가 더 크고 병력도 거의 10배가 많고 또 국민들도 그러고 뭐든지 다 아람이 항상 더 강해요. 이스라엘보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스라엘이 이겼잖아.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뺏은 땅들을 다 주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바뀐 겁니다. 이거 우리가 줄 필요가 있나? 응? 아니야. 우리가 뭔가 저들이 하나님 때문에 저런 것이지, 응? 우리가 좀 기회를 또 엿보고 뭔가 정비하고 분명히 무슨 문제를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땅을 안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베나닷이. 그러니까는 오늘 보니까 에이압이
이 조세파드 왕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바로 이 길르알 라모스를 갖다가 찬탈을 하자 그러면서 이 전쟁을 갖다가 참여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요, 오늘 이 이 전쟁을 갖다 참여하게 되면서 먼저 제안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에이압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응? 먼저. first time. 응? 먼저. 응? 먼저 5절에 보니까 청컨대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먼저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에이압은 그렇지 않거든요. 에이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적을 봐도 안 믿어. 그러니까 에이압은 솔직히 혼합주의적입니다. 하나님도 조금 믿는 척하고 또 바알도 섬기고 이세벨도 아세라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 아합은요 혼합주의를 믿고 있어. 혼합주의를.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에 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물어보소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진짜 여기에 배울 점이 있어요. 뭐든지 무슨 일을 먼저 일을 저지르든지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도하는 자세가. 인간적으로 내가 먼저 일을 저지르지 말고 뭐든지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마음의 자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로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이것을 까먹어버리면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는 자,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항상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꼭 배울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꼭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꼭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 때. 그러나 오늘 에이압은요 400명의 선지자를 갖다 불러요. 우리가 지난번에 엘라이자를 통하여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다 죽였죠. 그런데 400명의 선지자가 또 어디서 났을까요? 400명의 선지자. 내가 보니까 뜨내기들 다 그냥 가짜 이것저것 대충 그런 사람들 다 불러갖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 응? 그 선지자들을 가짜 선지자 다 불러갖고 그러면서 에이압이 그럽니다. 야, 우리가 길르알 라못에 가서 이 전쟁을 할까 말이야. 너희들이 어떻게 애연을 하겠느냐. 나한테 얘기해봐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여출일구하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출일구. 이건 뭐냐면요. 한 목소리로 왕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부를 떠는 거야. 아첨을 떠는 거야. 아첨. 그러면서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올라가서서 기도도 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그냥 올라가서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건 아주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축복이라는 것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함부로 그렇게 무조건 그냥 붙이는 게 아니야.
여러분 좋은 말 하면 솔직히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아무데나 되고 축복 좋은 말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빌려갖고 그것은요 남용이고 또 내가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은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한다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히 하고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뜻을 살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한 말이나 뱉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왕에게 아첨하는 거야. 아첨하는 거야. 좋은 소리, 그러니까 길한 일, 그러니까 좋은 해피한 일로 무조건 그렇게 좋은 말로 가라는 거야. 올라가서서 왕이 무조건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솔직히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 당연히 좋아요. 자,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요 이 말을 듣고 영 꺼림직한 거야. 이 선지자들이 뭔 400명이 또 뭔 400명이야 또.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너무 꺼림직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7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예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혹시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이 400명의 선지자가 영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는 거야. 여호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혹시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야 왕이 그래요. 거기 내가 싫어하는 선지자 딱 하나가 있는데, 이놈은 나에게 맨날 길한 일은 얘기하지 않고 흉한 일만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바로 미가야, 영어 이름으로 미카야입니다. 미카야 선지자가 바로 자기한테는, 여러분 애연이 길한 일이 어디가 있고 흉한 그 애연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자기가 지금 해석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에게 좋은 말하면 기분 좋고 나쁜 말하면 기분 나쁘고, 이것 자체가 바로 삐뚤어진 신앙 아닙니까? 잘못된 신앙이야. 자기에게 좋은 말하면은 기분 좋아지고 또 흉한 일을 갖다가 얘기하면은 싫어하고. 그러니까 전혀 이 에이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또 믿지 않는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삐뚤어진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이 에이압이 내시를 불러서 바로 미카야를 갖다가 불러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시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내시가 하는 말이, 야,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여서 다 왕에게 좋은 말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이번 기회에 너 미운 털 박히지 말고 너도 그들과 똑같이 좋은 말을 해라. 그렇게 지금 내시가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요, 미카야 선지자가 그래요. 미카야 선지자가 14절에 보니까 내가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말하리다. 나는 내가 맹세하건대 하나님께서 얘기하라고 한 것만 나는 얘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미카야 선지자가 참 옳은 그런 선지자죠. 그래서 이 미카야 선지자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니까 20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명의 선지자가 어느
선지자에게 나를 때려라. 그런데 그 선지자가 때리지 않아서 나중에 사자가 물어 죽이죠.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은 그 선지자, 그 이름 없는 선지자를 다 미카야 선지자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그런데 미카야 선지자는요, 자기가 아첨을 안 떨어, 왕에게. 이 미카야 선지자는 정치 선지자가 아니야. 정치 지도자가 아니냐. 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는 것만 그대로 전하는 참 선지자야. 이 미카야 선지자가. 그래서 에이압에게 와요. 그러면서 에이압 선지자 거기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에 왕에게 이르니 누가 미카야 선지자가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알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말랴 15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저가 왕께 이르되 미카야죠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그랬어요. 미카야 선지자도 400명의 선지자가 똑같이 얘기하네. 그런데 이것은요 미카야 선지자가 바르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비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비꼬면서. 그러니까는 이 에이압의 행동이 또 웃겨요. 내가 저럴 줄 알았다. 너는 도대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나에게 옳은 소리를 할 거냐? 아니 이 에이압은 참 웃긴 놈이야. 아니 400명의 선지자들은 올라가서서 그러니까는 아무 말도 안 하다 기분 좋아하다가 미카야도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또 네가 언제까지 나한테 옳은 소리 하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카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까 잘 들으시오. 내가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목자 없는 양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 땅에는 참다운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야. 응?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백성들을 이끌을 만한 참 지도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미카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서 계속 미카야 선지자가 그 에이압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잘 들으시오. 잘 들으시오. 내가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그 하늘에서 어전 회의가 열렸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들과 천사들과 같이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아합왕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갖다가 내가 죽일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천사는 이렇게 하십시오. 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천사가 나서서 한 영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입속에 가서 거짓 영이 되어서 저 입술에다가 거짓말을 하게끔 제가 말할 것입니다. 거짓말을. 그래서 저 에이압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끔 제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낙을 해요. 좋다. 너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고 또 그렇게 그 에이압을 갖다가 저렇게 깨를 내어서 분명히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에이압이 듣고 기분이 나쁘겠어 좋겠어? 이 전쟁에 참여해서 자기가 죽는다는데 에이압은 기분이 나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는 에이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사밧 왕에게 에이압이 왕이여
벗어서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놈은 나에게 좋은 일, 해피한 일은 말하지 않고 꼭 그렇게 나쁜 말, 응? 꼭 나쁜 말만 나에게 한다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중에 등장하는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세데카이아입니다. 영어 이름은 세데카이아인데요. 이 세데카이아가 나와요. 이 시드기야가. 그러면서 보니까 미카야의 뺨을 때리면서, 응? 뺨을 때리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언제 너한테 빠져나가서. 그런데 이 보니까는요, 이 세데카이아 이 이름을 보니까, 보니까는요, 여호와는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여호와는 공의라는 말이야. 이 시드기야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시드기야가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은 아닐 것이다. 왜? 그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는데 오히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 신도 믿는 혼합주의적인 이 선지자야. 혼합, 응? 혼합주의 선지자. 그러면서 보니까요, 미카야를 갖다가 핍박을 하면서 뺨을 때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에이압은요, 미카야 선지자를 갖다가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영주에게 보내서 이제 뭐 자기 아들 보내갖고 그 고통의 떡과 물을 마시라고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감옥에 쳐넣으라는 거예요. 감옥에. 네. 감옥에서 무슨 행복한 뭐 먹을 것이 있겠어요? 감옥에 다 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이압은요, 결국에는 여호사밧 왕하고 같이 전쟁을 갖다가 참여하는데 에이압 왕이 그래요. 그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왕복을 그대로 입고 전쟁에 출전하고 저는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에이압이 참 나쁜 놈이야 보니까. 먼저 에이압이 그렇게 한 의도가 있어요. 미카야 선지자가 분명히 이 전쟁에 가면 당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은근히 이 에이압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이 전쟁에 참여하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자기는 변장을 한 겁니다. 일반 복장으로.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을, 여호사밧 왕에게는 오히려 왕복을 그대로 입히면서 나가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 자기 대신 여호사밧 왕을 갖다가 죽이게끔 하는 계략을 쓴 겁니다. 깨를 쓴 거야. 오히려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갖다가 궁지에 몰려서 죽이게끔 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다라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 에이압은 참 보니까요, 아주 나쁜 놈이야 보니까. 응? 오히려 자기는 일반 복장으로 변장하고,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 그대로 입고, 그러면요, 왕복 그대로 입고 나가면 적군이 금방 눈에 띄잖아. 그런데 오늘 아람 왕이 그럽니다. 자기 군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너희들은 전쟁에 싸우면서 한 30명의 장관들에게, 30명의 장관들이 거느리는 병사들이 얼마나 많겠어?
엄청나겠죠. 그 많은 그 군사들한테 너희들은 딴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별 볼 일 없는 군사들하고 싸우지 말고 오직 에이압 왕을 향해서 너희들이 화살을 쏘고 무조건 에이압만을 죽여라.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요. 두목이 죽으면 거의 그 전쟁은 끝날 때가 많습니다. 왕을 죽인다든지 그러면요. 그 전쟁이 거의 끝날 때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어느 두목을 딱 목을 갖다가 쳐서 그 머리를 갖다가 들면서 죽었다 그러면요. 그 전쟁은 이미 끝나. 적군들이 다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자기 두목이 죽은 거. 그래서 이 아람 왕도 그런 거야. 다른 그 보잘것없는 병사들 건들지 말고 오직 에이압만 공격을 해라. 그런데 지금 에이압은 어째요? 일반 복장으로 변장을 하고 있고 오직 여호사밧 왕만 왕복을 입고 있어. 그러니까 아람의 군사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화살을 계속 공격을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후퇴하라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니거든요. 저놈 아니네 보니까 아니야. 에이압이 아니야. 아합 왕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 여호사밧 왕을 쫓는 것을 그치고 그냥 전쟁을 갖다가 하는데 우연히 아람의 병사 하나가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는요 화살이 어디서 날라올지 모릅니다. 솔직히 우리가 보면요 전쟁 영화에 총싸움할 때 보면은요 여러분 의도 없이 무조건 쐈는데 죽을 때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 엄청난 전쟁을 치르는데 화살이 어디서 날라오는지 몰라. 아람의 군사가 우연히 그냥 화살을 쐈는데 누가 맞아? 에이압이 맞은 거야. 에이압. 아합이 맞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요 아무리 변장을 하고 깨를 써도요 피할 수가 없어. 오늘 보니까 이 아합 왕은 자기 깨를 내서 변장을 하고 그랬지만 우연히 날라온 화살에 맞아서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죽고 말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어요. 이 전쟁에서. 그러니까 악한 사람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같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 거야. 같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호사밧은 오직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고 먼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에게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여호사밧 왕이 이제 나중에 아하시아의 이제 아합이 죽고 나서 그 아합의 아들 그 여호아하스하고 아하시아하고 또 연합을 해서 저기 보면은요 뭐 오빌에 있는 그 다시스죠. 거기는 지금 보니까 스페인 동부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야.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무역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그게 이게 범위가 넓었어. 거기에서 금은 보화를 갖다가 막 실어. 그러니까 이것도요 너무 지나친 물질의 욕심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왕과 연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배를 갖다 파산을 시킵니다. 배가 부서지게 만들어서 더 이상 이 악한 왕하고 교제를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요 이 에이압 왕 여호사밧 왕에게 계속 구애를 하면서 우리 같이 연합을 해서 그렇게 물질을 가져오자 그러자 그러는데 여호사밧 왕은 거절을 하죠. 우리는 안 할란다. 이게 잘한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한 사람하고 어울리면요 자기도 악해져요. 자기도 악해져. 그러니까 악한 사람하고는요 멀면 멀수록 좋아. 여러분 선한 사람도 주위에 많잖아. 그런데 왜 꼭 못된 사람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거야? 어? 뭐 못된 사람들은 재밌습니까 더? 그러나 같이 어울리다 보면요 미국에도 그래요. 아무 죄도 없는데 친구가 마약을 하면은요 같이 휩쓸려 가면은요 다 같이 감옥에 가고 나중에 보면 엄청난 보석금을 갖다가 물고 그렇게 나오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 싸움을 일으켜서 살인까지 저질러 봐요. 자기는 안 했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만이라도 구속이 돼요. 구속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에도 꼭 나쁜 일에 그 연관을 짓기 위해서는요 같이 안 있으면 되는데 꼭 같이 있어. 왜? 또 그들이 하는 것이 재밌거든요. 보면 재밌어. 그러니까 꼭 같이 어울리려고 그러다 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건 지혜 없는 거고요. 여보 그 잠언서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악한 친구들하고 꼭 사귀지 말라고 그런 부탁을 많이 해. 솔로몬이 잠언서에 보면 그 왜 그러겠어? 악한 사람하고 가면 꼭 자기도 악해지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의도는 결국에는 이 에이압 왕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이 전쟁.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 그랬잖아. 결국 베나닷을 살려준 것 때문에 20장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엘라이자에게 네가 베나닷을 살려줬기 때문에 베나닷의 목숨하고 네 목숨하고 바꿀 것이다. 그러면서 3차 전쟁 때 아람과의 3차 전쟁 때 에이압이 죽은다고 그랬잖아.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지금 이제 뭐 가야 될 진도가 참 많은데 이건요 다음 주에나 제가 이어서 정리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뭐 오늘 여러분에게 좀 이해가 쉽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 줄거리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좀 준비한 것은요 다음에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그렇게 하게끔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전쟁을 치르는 목적, 미카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였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물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읽었던, 기록했던 바로 그 시대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 시대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인들이 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이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범했구나. 그때서야 깨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심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물어보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이어서 주께와 죄 사용하시 하다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자주라고 죄 중에 사간 영혼을 주 먼저 하시라. 주의 죄를 인하여 이끌어 주셨으니 주 앞에 없는 사람은 남백서 정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대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물질로 귀한 물질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자녀들, 직장, 사업체 하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이 물질을 구할 때 물질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구할 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받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가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군에 간 아들을 기억하시며 타주에 있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심을 감사하고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강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강고 몇 가지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절기는 참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념하고, 세 가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또 모아다가도 또 절기 때는 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Next Generation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또 우리가 그 시기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또 배우고 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로 드리고요. 우리 여전도에서 좀 앞에다 좀 장식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그 성찬식 예배가 있습니다. 성찬식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주에는 또 그 주보에 보면은요, 그 시크릿 산타라고 지금 적어놨는데, 이것은 이제 크리스마스 날 때 선물 교환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무조건 선물을 그냥 뽑고 가져가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다 써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뽑기를 할 겁니다. 뽑아갖고, 누구에게도 공개를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뜯어도 안 되고요. 자기 집에서 자기만 봐야 돼. 자기만 보면서 거기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그 크리스마스 편지도 좀 보내고, 그 사람에게 맞게끔 선물을 여러분들이 한 20불 안짝으로, 약간 뭐 초과해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물 뽑기 하면은 나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아무 무의미한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가 많은데, 그렇다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시크릿 산타 이 선물을 할 때는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데이빗을 뽑았다 그러면은, 데이빗이 좋아하는 게 뭘까? 그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한 20불 안짝으로 그렇게 거기에다 선물을 갖다가 사면 되잖아. 그런데 이제 어른한테 만약에 인형을 우리가 사줄 수는 없잖아요. 또 어른들한테 어른들에 맞는 거. 그래서 이제 미리 제가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선물을 갖다가 이제 구할 때도 밖에 나가서 구해도 되지만은요, 아마존에서 오다를 할 경우에도 충분한, 이제 보면 12월 달 가면은요, 밀리기 시작을 할 거야. 밀리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배달도 굉장히 늦게 올 거고, 그러니까는 미리 아마 다음 주에 그렇게 하면은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하면 내가 보니까 시간은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아마존에 한 종류의 쳐도 어떤 상품을 쳐도 가격이 다 골고루 나오고 또 브랜드도 다양하게 나오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또 선물 고르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꼭 나만 알아야 돼. 만약에 내가 나를 뽑았다. 그러면 내 것을 내가 준비하면 되는 거야. 나한테 하는 거니까 큰 TV 하나 갖다 놔야 되고. 남들은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면서 미리 크리스마스 한 주 전에 선물을 갖다가 다 여기다 그냥 갖다 놓는 겁니다. 다 갖다 놓는 거야. 그러면서 앞에다가 다른 거 다 쓰지 말고요. 번호만 쓰는 거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속에다가 뽑기를 하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종책을 하면 제가 1번을 딱 쓸 겁니다. 1번하고 선종책 딱 그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물 제일 위에다 번호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무도 몰라요. 자기 자신만 알아. 그리고 이게 누구한테 갈 것인가를 또 자신만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물 얘기가 아무리 있어도 번호만 보일 뿐이지 누가 누구 거 가져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뭐 제가 그렇게 번호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름을 얘기하면은 뭐 그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올해는 좀 그렇게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자, 질문 없죠? 자,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고요. 축도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히로 내재 함께 하심이 오늘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며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저들의 자녀들과 직장, 사업처 하는 모든 것들 위에 고국 한국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열방의 교회와 열방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재하심과 함께하심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